할렐루야. 네, 오늘 이 예배도 전심으로 예배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1부 예배 때도 아주 뜨거운 예배를 드렸거든요. 여러분 2부 예배 때는 더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준비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안타까운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1993년에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레델리라는 흑인 남성이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95년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남성은 재판이 시작된 후부터 계속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것을 인정해 주질 않았죠. 그리고 리에 대한 사형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은 전기 의자형도 있고 약물 주사형이 있는데 약물 주사형으로 집행이 되었어요. 먼저 약품을 투약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의식을 없앱니다. 그리고 호흡을 끊어지게 하고 심정지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 약품을 섞어서 투약을 하죠. 주사로 이 약을 주입하고 그는 2분 만에 사망합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최근까지 무죄를 입증할 노력을 계속 해왔고 유족 측 변호인이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글쎄요 올해 5월 초에 내놓았는데 충격적입니다. 범행에 사용되었던 흉기에 그 다른 남성의 DNA가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을 DNA 검사를 했더니 이 죽은 리의 머리카락이 아닌 다른 이의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 일로 인해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4년을 억울하게 수감 생활을 하고 4년 전인 2017년에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이 더욱 논란이 된 것은 사형 집행용 약물 중에 미다졸람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이 약물은 사람의 의식을 잃게 하는 약이랍니다. 근데 이 약이 공급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이 아마 공급이 되는데 중단되게 생기니까 이제 빨리 약을 놓아야 되니까 급하게 이 리의 사형 집행을 앞당긴 것이죠. 서둘러 그렇게 사형 집행을 해서 애꿎은 시민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이 레델리가 2017년 사형 집행 직전에 그 사진을 보니까 사형대가 수술대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주사로 맞아 죽이니까. 그 수술대 같은 사형대에 오르기 그 직전에 인터뷰를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언제나 그랬듯 나는 무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했어요. 제가 이 인터뷰의 말을 접하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 주사를 맞기 위해 그 수술대 같은 사형대에 오를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억울하고 두려웠을까. 자꾸 저는 그 레델리의 얼굴 사진이 눈앞에 어른어른 거리더라고요. 그 사진이 한 장 있는데 그 리의 얼굴은 슬픈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그 눈빛을 하며 옆에 경찰관에 의해 연행되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자신만만해하던 사람들의 판단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여러분 지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주장들을 했겠지만 결국 애꿎은 사람만 죽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를 체포한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무고한 시민 한 사람을 두고 범죄자 취급하면서 무시했겠습니까? 그가 사형 집행 당일날도 그 판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리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단순히 재판 미스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네 사회 속에 숨겨진 죄악들이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죄악이 드러났습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한 사회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이 틀림없다고 믿는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이 결국 무고한 한 시민을 죽이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재판이 1심도 있고 2심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항소심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재판이 여러 번 치러졌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치르기 전에 이미 사람들의 마음 안에 리를 살인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사형 판결을 당해도 마땅하다고 이미 사형으로 결정을 졌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검토도 안 된 상태에서 마치 밀린 서류 행정 처리하듯이 서둘러 사람을 죽이고 만 거예요. 자, 인간 법정과 인간 판단과 판결은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 정확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답답할 정도로 지체됩니다. 우리들 마음 같으면 어때요? 저 악한 놈들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확 살라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심판을 조금 더 유보시키고 연기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의 사랑의 성품 때문이죠. 혹시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그 한 사람이 더 돌아오려나 하는 아버지 마음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더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 하나 정죄하고 심판당하길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구원 여부를 지체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시간을 두고 따져보시면서 최종 판결을 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판결문은 잠시 접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선심을 무시하고 평생이라는 시간 동안 회개하지 않고 마치 사형수로 확정 지은 듯이 살아갑니다. 지옥 가기로 결정된 듯이 자신의 시간을 죄악으로 채워넣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에덴 동산 때부터 나타났던 죄가 뭡니까? 처음 나타났던 죄가 교만 아닙니까? 교만은 죄의 시작이고 죄의 끝판왕입니다. 뱀의 유혹 기억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 선악과 못 먹게 하신 거야. 먹어! 그런 거예요. 그 뱀의 유혹에 인간 안에 슬그머니 찾아온 교만 때문에 사람들은 그만 자기 분수를 잊고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을 갖는 순간 세상은 얼마나 위험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교만에 관한 C.S. 루이스의 유명한 말이 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는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그랬습니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는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대요. 자, 이만큼 교만의 파급력이 다른 죄에 비교할 수도 없이 크고 강하다는 거죠. 저도 최근에 이것을 제 삶에서 경험을 했어요. 자, 산기도를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여름이 제일 고역입니다. 왜냐하면 산에 올라가니까 땀은 나죠. 벌레들이 달라붙죠. 특히 모기 역사가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 산모기는 달라요. 우리가 아디다스 모기라고 하거든요. 검은색, 하얀색, 검은색, 하얀색. 아주 얄쌍해요. 다이어트를 한 것 같아요. 초고속으로 빠릅니다. 아주 가볍고요. 신속하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벌써 날아가 있어요. 뭐 잡기가 힘들고 군복도 다 뚫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근데 정말 산에 가면 요즘에 모기가 너무 많아요. 네,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고민이 돼요. 막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결정한 게 인터넷 뒤져서 양봉할 때 입는 옷을 구매했어요. 한 3만 원 주니까 있더라고요. 그럼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머리까지 푹 뒤집어 씁니다. 근데 도무지 바지는 못 입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산에 올라가야 되니까 막 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벗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위에만 입고 어차피 이쪽만 공격을 하기 때문에 무릎을 딱 꿇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자꾸 괴로운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괴로운 게 이게 강원도 사투리 모양이에요. 가려운 모양이에요. 무릎을 그만 6방을 물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내내 긁었습니다. 뭐 그날만 갔습니까? 그 다음날도 가지 않겠어요? 이번에도 왼쪽 다리 물었습니다. 허벅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냥 정신없이 한 주 내내 긁다가 왔어요. 어제는 또 비가 억수같이 왔지 않습니까? 내심 좋은 거예요. 아이, 목이 싹쓸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제가 새벽 1시에 이제 예배를 위해 산에 올라갔는데 비가 그때는 그렇게 많이 강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 이제 우산을 들고 장화를 신고 기도를 하는데 글쎄 이 모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우산 들고는 제 손가락을 무는 거예요. 또 이제 제 어여쁜 이 살이 둘째 손가락과 넷째 손가락이 또 그냥 물렸는데 얼마나 손가락이 매운지 몰라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운전을 한 건지 손가락을 긁은 건지 막 이러고 오는데 문득 제가 설교를 한 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야, 그렇구나. 다른 죄가 마치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고 아픔 같다고 했는데, 벼룩이나 모기가 물린 죄 그런 아픔과 같다고 했는데, 그러니 교만은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교만은 내 영을 얼마나 파괴하고 얼마나 처참하게 만들 것인가, 얼마나 고통과 타격을 줄까 생각을 하면서 새삼 제 삶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잠언 6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싫어하시는 것,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면 토아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토아보트의 원형은 참 재밌습니다. 토에바입니다. 토에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단어의 뜻이 한국말 발음이랑 똑같아요. 토할 것 같다라는 뜻이에요. 구역질 난다, 몹시 싫을 정도로 가증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토가 나올 정도로 경멸하시는 죄가 뭐다? 첫 번째 나오는 거죠. 조금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은 첫 번째 딱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토할 것 같은 구역질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무시무시한 교만은 우리들에게 어떤 식으로 역사를 할까요? 자, 교만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교만이 있고요. 예를 들면 말이나 어떤 제스처나 그런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교만한 걸 읽을 수 있잖아요. 또 속으로 드러나지 않은, 속으로 가지고 있는 교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태가 무엇이건 간에 이 교만이 무서운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교만이 치명적인 것은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무시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자, 교만은 어떤 식으로 복음을 무시하느냐? 첫 번째요, 복음은 실제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 아시죠? 전도할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거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해. 제가 그때 멀쩡하게 생긴 줄 그때 알았습니다. 비웃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육신도 육신이지만 우리 사람에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끝나는 천국과 지옥의 그날이 옵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혼? 천국, 지옥? 야, 그딴 얘기하지 마라. 영혼 그런 게 어딨어. 제가 볼 때 완전 오리발 작전입니다. 오리발 작전. 자기에게 있는 건데도 없다고 우겨요. 이건 마치 어떤 경이냐면, 자기가 산소로 숨쉬며 살고 있으면서 산소 그딴 게 어딨냐 이러고 있는 격이랑 똑같은 것이죠. 자, 두 번째, 복음을 자기 뜻대로 요리하면서 복음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긴요, 요즘 헌법도 원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바꾸고 고치고 싶어 하고 있는데, 교회나 무슨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우습게 알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잡아 돌리고 비웃고 개념들을 자르고 뽑아내지 않겠습니까? 특히 복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복음에서 사랑이라는 것만 딱 뽑아내서 여기서 여러 개념들을 파생시켰습니다. 자, 왜 그렇죠?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요. 그래서 복음에서 공의라는 다리 하나를 쑥 뽑아내요 절름발이 복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야 나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요. 자, 복음은 자기 중심성을 저격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탄이 요즘 하는 짓인데요, 교회를 복음이 없는 정보의 광장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정보의 광장.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구원의 복음은 대충 넘어갑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공부시킵니다. 큐티 잘 시키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회개, 거듭남, 거룩, 구원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슬쩍 넘어가 버려요.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보다는 사람을 조금 더 유식해 보이게 하는 성경 낙권의 주제, 배경 설명, 신학, 이런 것에 강조점을 두고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둘 다 병행해야 합니다. 저도 성경 공부할 거고 성경 공부 사랑합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와 진리의 교육은, 구원의 진리는 같이 가야 됩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시나요? 쉽지 않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철학적인 관점으로,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사유를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신성은 제거가 돼야죠. 철학적으로 얘기하려면 신성은 제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성을 파악하게 되고 거기서 나온 어떤 깨달음, 기막힌 거 얻으면 이거라고 하면서 일종의 지적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정보만 머리에 두려고 하지 가슴은 냉랭하고 영적인 힘은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경우랑 같은 것이냐면, 여러분 중병에 걸렸는데 병원 가서 수술은 안 받고 병원 연역 공부하고 의사 프로필 알아보고 병 진단만 받아오는 격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진단은 들은 적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죄인이란 말은 하니까. 그러니까 진단은 받아왔으니까 나 죄인이에요. 너도 죄인이야. 응? 이런 말은 다 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환자라고 한다면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무엇입니까? 수술해야죠. 수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술 칼을 든 겁니다. 이 회심 시리즈가 그런 의미로 기획이 된 거예요. 자, 굳이 우리네 교회를 병원 진료과로 비유를 하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재활의학과도 있고 뭐 영상의학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외과도 있어요. 자, 그런데 각 교회들 특성마다 그 병원 진료과가 배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 과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외과입니다. 수술시키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외과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설교 듣다가 여러분 찔리고 아프실 수 있어요. 자꾸 여러분을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수술 받지 않으면 병 안 낫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요즘 저보고 원색적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참 좋은 의미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나? 그냥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예수님 말씀 전한 것 뿐인데, 사실 예수님은 더 심하셨죠? 예?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이 독사의 성도들아. 큰일 나는 거죠. 또 이제 막 그냥 젊은 사람이 말을 저렇게 막 한다 그러고 목사의 자질론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교회에서 좋은 말만 실컷 듣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욕 얻어먹고 지옥 안 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아프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회중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두고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를 버린 교회일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느 때부턴가 사람들의 평가를 초월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종으로서 인정받는 게 사람들에게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저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요, 제가 잘못되었는데 잘한다고 판결을 잘못 내릴 수도 있고, 제가 잘한 건데 잘못했다고 정죄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참 사랑하는데, 잠언 16장 2절입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지난주 살펴봤죠?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자기 보기에는 옳고 맞는 것 같고 깨끗해 보여도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이라고요. 하나님께 그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심령, 마음의 중심 상태, 그 동기를 보시고 너의 모든 신앙과 행위를 살피겠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은 펼쳐진 책과 같아서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정보의 장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회개하여 회개의 열기로 가득 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 살리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강단에서는 진리가 외쳐져야 되고요, 회중에서는 통곡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사실 예배 때마다 진리와 통곡이 하나 되어 나가야 돼요. 제가 길튼교회 개척했을 때 우리 길튼교회 창단 멤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교회 주보에 뭐라고 저희 교회를 소개한 줄 아십니까? 회개와 통곡이 있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성이 안 차서 여기 강대상 위에 벽면에다가 붙였어요. 진짜 촌스럽게 글자를 무슨 색종이 같은 거로 해가지고 지금 보면 다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을 겁니다. 회개와 통곡이 있는 예배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전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변함이 없어요. 교회는 죄악을 통곡하며 회개의 열기로 가득 차야 살아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정말 우리 교회가 통곡이 있었어요. 정말 점잖은 신사 같은 분도 기도할 때 말이죠, 콧물이 바닥까지 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의 그 민망한 모습을 얼른 감춰드리기 위해 티슈를 뽑아서 그렇게 의자마다 놔드리곤 했습니다. 정말 그땐 통곡 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통곡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제가 확 두려움이 옵니다. 나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점점 버림받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여기 지금 역사하시는 건가?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교회인가? 자꾸 의구심이 들어요. 교회는 바로 통곡 소리가 들려야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어서 통곡은커녕 예배 때 비웃고 조롱만 하다가 그렇게 가버리는 예배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이 중에 시간이 가도 자꾸 예배 때 은혜를 못 받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뭘 잘못했는지 막 기도 오래 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교만해져서 그렇습니다. 교만해져서 그래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늘 성에 안 차요. 전 교회에서 목사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 교회를 와놓고 처음에는 막 저 목사님 달라 그러고 시간 지나면 또 그 교회 목사 욕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전 교회로 갈까? 또 다른 교회 갈까 여보? 이러고 있어요. 아닌 것 같습니까? 많이들 그럴 거예요. 늘 성에 안 차요. 그렇게 좋아하던 예배인데 또 뭐가 심기가 불편해져 있는지 뭔가 태도가 안 좋아요. 자꾸 모든 게 까다로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판단과 불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만이 무서운지 아세요? 그 자기 판단과 생각이 실수투성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점점 망조로 흘러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애지중지하는 통장에 지금 계속 돈 세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도 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사야가 5장 20절에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니네 다 틀렸어, 이런 말하는 거예요. 너 잘못 봤어. 너희들 진실의 근처도 가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진실은 보지 못하고 순전히 자기중심적이니까, 나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그것으로 내 생각과 판단으로 세상과 사물과 모든 사건 사고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 보니까요, 사람들이 병원은 살기 위해서 찾습니다. 헬스장은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찾는데 교회는 죽으려고 오는 것 같아요. 죽으려고. 교회는 죽으려고 사람들이 와요. 괜히 교회 와가지고 더 죄만 쌓아가지고 갑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정하시고 왔을 때 보세요. 처음 교회를 정할 때 처음부터 와가지고 교만 떠는 사람들은 없어요. 대부분 아주 겸손하고 진지하게 삽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교만 떨면은 제가 알아서 내보내죠. 죄송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다른 교회. 저 진짜 실제로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진지하고 겸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문제죠. 시간 지나면 예전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가 있어요. 또 목사 설교 비판하고,
또 뭔가 평가하고 분석하고 사람들 흉보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확하면은 괜찮아요. 틀려요.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말썽이 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언제 깨닫는 줄 아세요? 다 망가지고 끝장을 봐야, 끝까지 가야 거기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난 이렇게 끝나는구나. 바로 거기서 돌아오는 게 사람 같아요. 사람은 이렇게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생각이 살아있는지, 자기는 보지 못하고 잘못이 없는 사람을 애꿎게 사형수력이고 잡아 끌어내는 오판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자나 다름없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 와서 보면 교인분들 안에 말씀이 없고 마치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본능에만 충실해서 죄 짓다가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또 길은 깨끗하다고 믿어요. 이게 바로 자기기만이죠. 자기기만.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기만에 늪에 빠져 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특히 이런 경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겁니다. 혹시 칭찬 많이 받으시는 분들, 인정 많이 받으신 분들 계세요? 사회나 교회에서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피해 준 적도 없고 남에게 상처 한 번 준 적도 없이 아주 나이스하게 나름대로 살아오신 분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겉은 그래 보이지만 속은 교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겉을 종교적으로, 교양으로, 지적으로 포장을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 볼 때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속은 교만으로 꽉 차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교만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최근에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제 교회가 점점 알려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부쩍 외부 교인들의 상담 건수가 늘었습니다. 정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연락도 없어요. 아마 목사를 마치 좀 버린 느낌이 들어요. 진짜 연락이 없습니다. 근데 전부 다 타교인들입니다. 정말 그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제가 문자나 이렇게 전화를 해드리게 되는데, 그분들이, 사람들이 저를 생각해 주시는데 낮이 좀 부끄러워요.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부분이 많아요. 저를 굉장히 영적인 사람으로 보시는데 전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을 하시니까 제 안에 더 문제없게 하려고, 더 영적으로 보이려고 하고 더 그럴싸하게 폼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안에 처세술이 발달하더라고요. 그런데 속마음은요, 교만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이 교만해졌구나, 이걸 언제 느꼈냐면, 예전에는 정말 아무리 바빠도, 몸이 힘들어도 상담이 오시면 바로바로 해드리고 문자가 오면 바로바로 해드렸는데 요즘은 그걸 잘 못 해드려요. 주일 끝나고 나면 머리가 막 지끈지끈해요. 밤을 새고 나오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끝나고 나면 방문자들 제가 다 전화드리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10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2시간, 1시간 반 이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막 녹초가 되죠. 탈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목이 아프다는 이유로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너 정말 목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교만해졌구나. 성도들의 아픔을 예전같이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저같이 앞에 보이는 사람들도 그 지위에 맞게 격식과 교양과 지식으로 도배하고 있지만 속은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내가 정신 못 차리면은 나 때문에 교회 무너질 수 있겠다. 무슨 설교 때마다 한국교회 그러고 있는데, 임진영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나 똑바로 해야 되겠다. 인천 교회를 네 교회 때문에 망할 수 있겠구나, 욕먹일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 찾아들어온 이런 작은 교만의 마음들, 이거 방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방치하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교만의 특징상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나 그 일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안에 어떤 교만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나중엔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가 사람을 그만 죽이는 공동체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이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감을 못 잡아서 너무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을 보면 이런 말을 못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러고 옥신각신 따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서 부통령 할 거냐, 누가 국무총리 될 거냐, 누가 비서관 될래, 누가 국방부 장관이냐, 서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자들 하는 얘기 보면 벌써 그들은 천국에 들어갔어요. 웃기죠? 자기네들 벌써 천국에 들어간 거로 따놓은 당상으로 확정을 짓고 있어요. 천국은 들어갔다고 치고 벌써 속으로 서로들 판단하고 있는 거죠. 누가 크냐고. 자,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자들이 과연 그렇게 천국을 나는 아주 안전빵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까? 예수님 옆에 있었다고요? 아니면 그들의 손끝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나가서 그게 너무 기쁘고 확실해서 천국 간다고 확신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너희들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적혀있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 그것을 기뻐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은사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은혜와 구원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주죠. 그러나 제자들은 구원보다 제자직보다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누가 더 높이 올라갈 것이냐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폐가 있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서열에 관심을 두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탐욕과 교만에 쩔어 있으니까 천국도 자신의 탐욕으로 투영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네 안에서 해결을 못 보고 그만 사고를 칩니다. 가만히 좀 있지. 예수님한테 그 안건을 가지고 가서 묻잖아요. 예수님, 답답해서 왔습니다. 저희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서열 정리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질문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어느 한 곳을 응시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아 한 곳을 계속 응시하고 계시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쪽을 다 고개를 돌려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마당에서 흙장난을 하고 있는 한 어린아이를 손잡아 일으키시고 그를 데려다가 제자들 무리 가운데 세워두셨습니다. 자, 이제 이 어린아이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무시무시한 세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아이는 흘끔흘끔 자기 앞에 서 있는 어린들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 자기를 늘 혼내고 쌀쌀맞게 했던 어른들과 별반 달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 살벌한 어른들의 세계에서 아이는 주눅이 들어 고개도 못 들고 서 있습니다. 나는 늘 언제나 어른들에게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약해져서 자기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고, 또 혹여나 내가 태도 잘못하면 어른들 앞에 또 혼날 거야 생각하면서 자기 태도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죠. 그렇게 그 아이는 살벌한 세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때 한번 눈을 잘못 들어서 힐끔 봤는데 제자들 몇 명이 눈에 보였는데 글쎄 제자들 몇이 그냥 매서운 눈초리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른 눈을 다시 감고 피할 즈음에 예수님은 침묵을 깨시고 갑자기 판결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어린아이다. 바로 이 어린아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여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never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결단코입니다. 조금도 희망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과 판단이 산산조각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넋이 나가서 아무도 그 누구도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어린아이도, 자신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 자기 등 뒤에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데 너무 놀라서 아이도 놀래고 그걸 듣고 있던 어른 제자들도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이게 너무나도 그 시대의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와 아이들은 일단 무시하고 제쳐놓았던 부류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시게 되면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인구 개수에 치지도 않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이 어린아이가 바로 천국 백성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데 필수 자격 요건이 바로 이 어린아이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1차적으로 어른들의 교만을 꺾으시는 발언이고, 본론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바로 천국 100% 들어가게 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크고자 하느냐? 낮아져야 한다. 섬기는 자가 클 것이다. 네 눈에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하찮아 보이는,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 섬겨야 된다. 그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 어린아이, 바로 세상에서 하찮은 존재의 대명사로 불렸던 이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바로 나 예수를 영접한 것이다.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닮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버거운 면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아이를 모델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적 모델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겸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자각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그렇게 끈질기게 의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나의 영적 무능을 깨닫고 나면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붙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에 나오는 심령의 가난함이죠. 영적으로 주님 없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영혼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만이 비로소 겸손할 수 있고 천국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 보세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절하할 수 있겠습니까? 예?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지적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둠 속에 갇혀 있다가 지금 빛 가운데 나와 이제야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사형 선고로 확정된 인간이 지옥 갈 인생이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이제 갓 목숨 구명한 사람인데 사람들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질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역정의 존 번연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은혜를 모른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곳에 언제나 은혜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는 분명 은혜가 없다. 나는 자신의 죄를 슬퍼한 적이 없는 사람의 신앙 고백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 다시요. 나는 자신의 죄를 슬퍼한 적이 없는 사람의 신앙 고백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 여러분, 촌철살인과 같은 말씀입니다. 정말 아주 정확하게 전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심령이 가난해져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주님은 덧붙여서 경고의 말씀을 하나 더 하시죠.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 사람들을 나 예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사람은 내가 엄중히 심판하겠다. 네가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신앙이고 어려 보이는 신앙일지라도 무시하고 깔보는 바람에 상처받아 그를 넘어지게 하고 나 예수에게서 떠나가게 했다면 너는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들 교만 때문에 사람들 상처 주지 마라. 네 판단과 생각으로 사람들 평가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죽이지 마라. 나에겐 여전히 그가 사랑의 존재다. 난 그가 오늘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그가 어느 날 내게 돌아왔다. 그런데 네가 감히 끼어들어 나에게서 그를 멀리해버렸다. 그를 쫓아내버렸다. 너는 그 대가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 그런데 내가 선처해주겠다.
너 누구를 실족하게 했느냐?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네 연자맷돌을 목에 매서 바다에 빠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8절 9절 아닙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게 과격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차라리 매라. 이 정도로 주님께서 한 영혼이 실족하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나지 않아요? 사람들 가는 길마다 거는 것, 장애물들을 놓아 넘어지게 만든 대표적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요즘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정말 누워서 침 뱉기고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실족시키고 유린하는 일들이 많죠. 성적인 일도 있고 그들의 가산과 그들의 땅을 빼앗는 일도 있고 참 양들을 소위 잡아먹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구역질이 날 정도로 치를 떨도록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린 두려워해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생각했어요. 나는 성도들을 지금 살리고 있나 죽이고 있나, 예수님께로 연결시켜드리고 있나 예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나, 참 두렵더라고요. 따라서 우리는 서로 주님의 지체들을 챙기고 사랑하며 주님 섬기듯 아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나보기에 약해 보이고 어린 신앙 같아 보일수록 그들을 주님께 하듯 섬기셔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맥락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자신이 참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사실 이 설교는 저에게 하는 설교며 참 두려운 설교예요. 여기 있는 지도자인 제가 먼저 들어야 되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이 교만의 메시지를 간과하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이 교만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 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하나를 들었어요.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 경험하면서 가장 성도들에게 들을 때 행복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짧은 시간에 교회를 부흥하셨어요? 목사님, 설교가 괜찮습니다. 어쩜 이렇게 뜨거우세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가장 기쁜 말은 뭐냐? 목사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한 성도님에게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 자아가 아직도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 뻣뻣한 목을 하고 얼마나 교만한지가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회개를 저는 그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제 속사람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문자를 딱 읽는 순간에 세상에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고 정신이 맑아지며 그렇게 기쁨이 올라왔습니다. 야, 천국의 말을 하고 계시는구나. 어느 순간 내 죄가 깨달아져 회개가 부어지고 눈에 눈물이 맺히고 나의 체면이나 자존심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도 않아 내려놓고 내 죄가 사함받는 것이 급해 목회자에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함으로 다시 내 존재를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작업이고 이 사람이 얼마나 복된 성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분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겠구나, 피할 길을 내어주시겠구나, 환난 날에 큰 바위가 되어주고 산성이 되어주시겠구나. 어쩜 제 마음에 그렇게 기쁨과 평안이 밀려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인 저도 이렇게 이 얘기를 들을 때 기쁜데 우리 주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그 밑에 또 다른 한 문자가 온 것을 발견하고 클릭하여 읽게 되었습니다. 유명 신학대학 교수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열은 홍보 광고였어요.
이 강의를 유튜브에 공개한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수진들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다원주의자들로 유명한 교수들이 대거 모여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를 평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한 분은 제가 아는 분인데 그렇게 침을 튀기면서 마이크에 하울링이 날 정도로 소리를 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대형 교회를 싸잡아 비판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를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기독교의 자기 부정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정말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는 분이거든요. 십자가의 구속도 속죄도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자기 부정을 논하고 있다니, 이거 얼마나 모순적인가. 자기는 그토록 옳고 타인은 정말 다 잘못됐다는 얘기였어요. 이제 그런 말 그만하실 때도 됐는데, 나이도 지긋이 드셨는데 왜 이런 고백을 할까? 전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차라리 그것보다 내가 코로나를 맞이하고 난 후에 내 자신을 돌아보니 내가 지금까지 교수 노릇하며 많은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성경을 성경답게 가르치지 못한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나는 진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진리를 아는 것처럼 자랑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이제 나 예수 다시 믿어보렵니다. 그동안 내 학식과 학위와 자랑, 지식을 자랑했지만 나 이제 십자가 은혜만을 자랑하렵니다. 만약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같은 군에 있는 신학 교수들이 깜짝 놀라 회개가 터지고 그 영상을 보고 있던 많은 종들과 신학생들이 도전을 받았을 텐데, 여전히 악을 선으로 보고 선을 악으로 보며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하니 여러분, 제 가슴이 참 많이 뻐근해져 왔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의 길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많은 발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교만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교만의 길로 들어섰구나, 쉽게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마음이 계속 편하기만 하다. 삶에 자꾸 자신감이 넘친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린다. 복잡한 것이 자꾸 싫어진다. 모든 일에 의심이 안 든다. 여러분, 이런 증상이 나타나십니까? 이것은 사탄이 준 먹이들을 아주 제대로 먹어치워가며 이미 영이 마취당해서 넓은 길로 걷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거부하십시오. 거절하십시오. 뿌리치십시오. 다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자꾸 어떤 자인지 죄가 보이지 않거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세상은 악한데 나는 깨끗하다고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악함 때문에 세상이 저리 된 것입니다. 우리 가족 때문에 세상이 저렇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때문에 세상이 저렇게 된 겁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된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그 원죄를 버리지 못하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그들의 사회에서 하나님을 몰아냈기 때문입니다. 황당한 건 교회도 하나님을 몰아내버렸어요. 하나님의 감독과 다스림을 거부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얼마나 더 진창으로 빠져갈지 우린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보세요. 배운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학위 받은 사람 정말 많아요. 저희 목회자분들도 보면 어이구, 세상에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내밀 수도 없어요. 지식인들이 많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세요. 더 어둠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가 끊어집니까? 세상에 흉흉한 소식이 그쳐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계속 더해갑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 그만 이 땅은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교만합니다. 우린 이제 이 교만에서 벗어나 복음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않으면 너 천국 못 들어간다. 결단코 못 들어간다. 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이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 심령을 고치고 내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살려 이 나라를 결과적으로는 살리고 전 세계의 복음의 그런 깃발들이 꽂혀지는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판단을 믿을 게 못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네 인생의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인생의 핸들을 마땅히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이고 그 사람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꼭 이 무서운 교만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시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오늘 주님 앞에 이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요.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서. 여러분, 나였다이 아니라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심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나 주저함 없이, 나